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31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특별히 라반이 말했던 이 말씀의 내용에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 있는 원색적인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나중에 메시지를 다 듣고 나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보통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오늘 본문 제목을 말했던 사람은 야곱의 삼촌 라반입니다.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 보면 굉장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분별해야만 이 마지막 때의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제가 스페니시권들도 많이 만나고 백인, 흑인,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만나는 중에 오늘 특별히 그 백인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본인 나이가 71세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론 그분이 그 뭐 여자분들 가는 무슨 스파 이런 거, 피부 미용 이런 데서 제 차를 탔기 때문에 만났는데 그냥 보기엔 한 50대 중반 후반, 한 60대 초반 될까요? 근데 71세라는 말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본인이 이제 오토독스 교회의 뭐랄까요,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디사이플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역시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막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해요. 좀 재미난 반응은 뭐냐면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 직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자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는다. 막 신앙 고백을 자꾸 해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조금 웃어가지고 아멘. 아멘. 나도 그렇게 믿는다고.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고 당신의 신앙 고백을 물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에 내가 이걸 모르고 있지? 이게 당황해가지고 막 이 답 저 답을 이렇게 막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뜻인데 구약의 새직분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구별해서 세우는데 그때 기름이 성령 부음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이다.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는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눈에 보이게 오셔서 100% 하나님,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왔는데 죄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요 참된 선지자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에게는 신앙이 죄송합니다. 매번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양의 피를 가지고 희생제사 번제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참된 제사장이기 때문에 양이 필요 없다. 자기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켰다. 그리고 구약의 왕들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기도 했지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왕은 없다. 참된 왕이 와야 된다. 그 참된 왕이 사탄 원리를 박살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단번에 영원히 승리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멘 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자기도 그렇게 믿는데요. 너 당신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냐? 그렇게 믿는데요. 근데 갑자기 그 뒤에 이어진 말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한국에는 기독교가 몇 프로고 불교가 몇 프로니? 그래서 뭐 한 30%가 크리스찬이고 40% 이상이 불교고 나머지는 뭐 안 믿는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친구가 있는데 불교를 믿고 자기도 요즘 관심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기독교와 불교의 어떤 굉장히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자기는 요즘 공부하고 있대요. 오늘 하려고 하는 메시지하고 굉장히 부합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타임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기독교 말고 기독교인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90% 이상이 그렇다라고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건가요? 이 사람들이 믿는다라고는 믿는 내용이 정확한 복음인가요? 지금 뭔지를 몰라요. 복음과 종교가 뭐가 다른지 구별도 못하고 있고 구원이 뭔지를 구별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진실하고 착하게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크리스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교 중에 내 적성에는 카톨릭이 맞기 때문에 카톨릭을 믿고 나는 기독교가 맞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나는 모슬렘이 맞기 때문에 모슬렘을 믿고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오늘 지금 라반이 말하는 말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의 사이에 판단하옵소서라는 여기 의미는 정확한 여호와 하나님의 포커스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변질되고 섞여 있고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요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우상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목사가 교회의 머리인 역할들을 하고 있고 교회가 완전히 비즈니스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를 한 사람 교회 등록시키면 11조 내지 감상금 내지 아예 보험회사 해가지고 뭐 고객 관리하듯이 지금 교회를 그럼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고객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성도들 신앙 관리하는 수준으로 퇴색되고 변질되고 있다. 되게 관리 잘하죠. 생일 되면 문자 보내주죠. 꽃다발 보내주죠. 교인 관리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가 너무 나를 잘 챙겨준다. 결혼기념일까지 착착착 인터넷 보내가지고 막 선물도 보내주고 막 교회에서 뭐 축하글도 보내주고 너무너무 관리 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완전히 교회가 비즈니스화 되어져 가고 있다. 기업화 되어져 가고 있고 대형 교회는 그야말로 한국의 재벌 같은 재벌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왔다. 최근에 제가 드는 생각입니다. 교회를 계속 많이 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뭐 기존에 있던 교회를 막 쪼개갖고 여러 개가 되는 게 하나님 뜻이냐?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 생명운동이 지속되는 교회, 말씀운동이 지속되는 교회, 제자들이 정말로 세워지는 교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예,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을 잘 섬기고 해가 그런 응답을 받도록 했는데 아직은 저희 교회도 아니요. 그러니까 팬데믹 시대 2년을 거쳐가면서 각 교회가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어렵고 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또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모일 수 없다면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말은 미친 듯이 생업을 포기하고 했다는 게 아니라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가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런 동일한 응답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받았던 은혜들을 제가 받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중직자들과 전도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 31장 내용을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안 하고요, 핵심적인 것만 좀 짚으려고 합니다. 뒤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이 포커스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생활을 끝내고 삼촌 라반의 재산들을 다 챙겨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는 부분들을 이제 어떤 면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그러니까 라반 자기 삼촌 아들들, 그러니까 조카들이죠. 그러니까 사촌들 간에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후반부에는 많이 안 봤습니다만은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들에 대한 재산들을 삼촌이 잔머리를 쓰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거꾸로 야곱이 삼촌들의 재산을, 좋은 건강하고 좋은 양이나 염소들은 전부 야곱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딱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한 거예요. 전에는 완전히 자기 밑에 종노릇처럼 하면서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잖아요. 레아 때문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 그 다음에 다시 6년에가 20년을 거의 뭐 공짜 비슷하게 일해줬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짐승들을 보니까 비실비실한 양은 점박이나 그 점이 없고, 야곱한테 간 점이나 이상한 무늬가 있는 것들은 너무너무 건강한 건 다 야곱 건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돼?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라반의 안색이 딱 굳어진 거죠. 남편이 뭐 잘못해가 딱 집 들어오면 아내 얼굴이 딱 굳어져가지고 서로가 안색이 딱 달라지듯이 자기에게 대하여 점과 같지 아니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입니다. 네 조상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땅으로 네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결국 주님이 함께하면서 이런 축복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과 당신들의 아버지 레아와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거의 14년 넘게 20년 가까이 나에 대해서 품삯을 10번이나 말을 어겨가지고 뭐 안 좋게 말하면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내가 점 있는 것, 점 없는 것들을, 얼룩무늬 있는 것들을, 양떼들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20년 동안 수고한 싹을 받도록 한 거다. 내가 일부러 머리를 써서 빼앗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게 또 10절에서 13절에 새끼 뵐 때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리고 비실비실한 양들은 전부 라반 거가 되고 탄탄하고 튼실한 양들은 다 내 것이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13절 후반에 보시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결국은 이제 야곱이 결국은 머물러야 될 곳은 삼촌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요.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죠. 왜? 거기가 메시아가 올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야 될 이유,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의 언약들을 주신 겁니다. 원래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사닥다리가 내려온 꿈을 꾸고 거기에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내가 정말로 삼촌 집에 가서 건강하게 목숨을 보존하고 축복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면 이 기둥에다가,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그런 소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하여 받았던 계시까지 자기 아내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혹시 라헬이나 레아가 안 따라가겠다 할까봐 메시지를 줘가지고 자기랑 빨리 이제 안 좋게 말하면 야반 도주하자, 빨리 도망가자,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14절에 16절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자인데 딸인데 아들들도 다시 라헬과 레아 말고 아들들이 있다 했잖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 제목도 굉장히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들을 다 준행해라. 상황 조건 따지지 마라. 혹시 삼촌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혹시 삼촌들의 아들들 사촌들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레아나 라헬 아내들은 우리가 따라갈 거냐 그런 상황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들을 다 준행해야 된다. 내가 출생했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감내하고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야곱이 조금 여성적인 그런 것들도 있었고, 자기 재산과,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혹시 자기가 자기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완전히 그 사기를 쳐가 가지고 가는 것처럼 착각할까봐 세세하게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이제 도주를 할 준비를 합니다. 안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도주라는 단어를 썼냐? 17절에 20절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 등에 태우고, 이 약대가 낙타를 말하는 거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가려 할세. 근데 언제 가냐? 인사를 하고 간 게 아닙니다. 언제 딱 가냐?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게 쉽지 않겠죠. 요즘 막 기계가 있어가지고 뭐 빠른 사람들은 이런 양털을 갖다가 막 1분도 안 돼 깎아버리는데, 그 당시에 옛날에 양털을 한 마리만 깎겠습니까? 양털이 막 찌면 전체 양털을 깎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겠죠.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자기 아들들하고 들로 간 거예요. 그때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갖다가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내가 이제 출발합니다라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떠났더라고요. 조용히 도망갔어요. 그 많은 양과 염소와 자기 아내 4명과 다 데리고 삼촌 간 동안에 경상도 사투리로 토끼인 거라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이 야곱이 좀 희한하죠. 사기도 잘 치고 그죠? 엄마 리브가와 함께 이삭도 속이는 것도 잘하고, 아니 그래도 인사하고 저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야 되는데 조용히 도망가 버렸어요. 이 드라비는 가정 수호신 같은 가정 우상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신주 단지에다가 귀신을 집어넣어가 이 영적인 귀신이 우리 집을 갖다가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상 숭배적인 것이 이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삼촌 이 라반의 믿음이 애매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집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겁니다. 라헬이 이걸 왜 도적질했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정 우상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에 부패된 우상 숭배와 종교가 섞여 있는 상태의 영적인 상태가 누구냐? 이 라반입니다. 왜 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망갔겠느냐? 분명히 라반에게 말했다면 떠나는 걸 허락하지 않고 그 아내와 자식들이나 재산을 안 주려고 딱 막았을 것이다. 왜? 삼촌의 성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기 때문에. 원래 사기를 잘 치는 사람은 사기꾼 보면 금방 눈치채거든. 저거 사기 1단이구나. 또 범법자들은 죄 짓는 사람들 딱 스타일 보면 다 알거든요.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친 지 3일 만에 야곱에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며칠 만에 깨달아 3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자기 재산 다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형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크입니다. 제 그 특전사가 저기 해외에 그 나간 부대 중에 이름 하나가 아크 부대가 있는데, 그 아크라는 말이 형제라는 말인데, 형제 부대. 그 친척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7일 길을 쫓아갔다는 말은 죽이려고 쫓아간 거예요. 길라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딱 이제 거의 잡은 거죠. 그 뭐 여자들 약대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말 타고 잡으러 가는데 금방 따라잡았죠. 그런데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게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두겠다. 하나님 경고한 거예요. 25절 30절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냐. 강도처럼 왜 내 딸들을 다 끌고 재산 다 갖고 도망갔냐. 그런데 이 삼촌 라반도요, 말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든. 네가 말을 했다면 내가 잔치를 벌여가지고 기쁘게 너를 보냈을 건데 절대 안 그러죠. 이 사람이 딱 이래요. 말 같은 걸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겠냐. 이 말은 맞죠. 인사도 안 하고 가게 한 게 맞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이 말은 내가 지금 너를 죽여버릴 수 있지만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라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가련이 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하였니. 그러니까 라반이 내 집에 있던 드라빔이 없다, 가정 우상이 없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가지려고 따라온 겁니다. 함께. 아무래도 라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드라빔을 의지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이게 복음인지 신비인지, 복음인지 인본주의인지 구분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31절에 35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상 절대 안 가지고 왔을 겁니다. 혹시 그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고 라반이 두루두루 찾다가 못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역전이 된 거죠. 36절 40절에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원래는 이 라헬이요, 그걸 낙타를 타기 전에 딱 치마 밑에다 넣어 그걸 깔고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다 뒤져봐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일어나지 못한 건 자기가 지금 경수 중에 있기 때문에 못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또 숨겨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삼촌 라반과 야곱은 우상이라는 그것 때문에도, 재물이라는 것 때문에도, 딸들 때문에도 사실은 이런 모든 인간관계가 사실은 깨어진 겁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해되지 못했던 게 미국의 미스 USA, 저 어릴 때 미국에 제일 예뻤던 여자들 이름이 브룩 실즈, 소피 마르스 이런 여잔데 그렇게 예쁜 여자들이 막 60살, 70살 먹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하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왜 저 젊은 여자들이 20, 30대 멋있는 남자랑 결혼하지 왜 저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라고 결혼할까?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던 저였죠.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영어로는 money love라고 그랬는데 돈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지. 재벌, 돈 많은 사장들, 회장들, 재산이 몇백억 되는 할아버지니까 결혼해가 좀 살아주다가 이혼하면 위자료만 받아도 몇십억 받고 거기다가 아이를 하나 놓으면 양육비 같은 거 매달 받는 뭐 빅머니가 되고 자녀 2명 놓으면 빅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부관계가 돈관계가 돼버렸고 심지어 어떤 집도 보면 막 부모님들 재산과 자녀들 재산, 땅, 재산 나누는 것 때문에 권력, 여기도 보니까 지금 삼촌하고 조카하고 재산 가지고 여러 가지고 사지는 상처투성이가 된 겁니다. 결국 이거는 왜 그러냐?
결국은 야곱도 완전한 언약 속에 있었던 게 많이 연약했고, 삼촌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게 믹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복음, 섞인 복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삼촌 라반입니다. 원래 처음에 라헬을 보낼 때는 굉장히 신앙 고백을 하고 보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 고백을 했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이게 복음을 말했다가 율법도 말했다가 또 신비를 말했다가 이게 복음인지 율법인지 신비인지 구분이 안 되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보고 장 목사, 미국에서는 한국식으로 하면 안 돼. 미국식으로 해야 돼.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미국식이 뭔데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속으로 복음대로 하면 되지 않나? 성경대로 하면 되지 않나? 그래, 가게 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근데 계산을 한다길래. 계산을 할 때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죠? 그 나이 많은 목사님인데 자기가 낸대요. 그럼 목사님 미국식으로 하죠. 더치페이 하죠. 목사님 먹은 거 목사님 내고 내가 먹은 거 내가 먹지. 그러니까 아, 아니라고. 이건 내가 내는. 그러니까 금방 말하셨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고 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실제 사는 모습은 달라요.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또 실제는 달라. 말이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말 못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도 크리스찬들은 물에 빠져도 절대 안 죽을 거라고 너무 말을 잘하니까 입이 둥둥둥둥 튜브처럼 떠 있기 때문에 숨 쉬고 둥둥둥 떠다닐 거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말이야 너무너무 잘하죠. 지금도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형제간들 가운데 돈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막 원수처럼 돼버리고 다시는 얼굴 보지 않는 그런 가문들도 많거든요. 뭐 예전에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빌려주지 꾸러 가지 않는 인생 되게 하잖아요. 근데 뭐 경제 어렵다 보니까 꾸러 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경제 문제 때문에 서로 막 이게 본의 아니게 갚는 게 늦어져 가지고 막 그게 사기가 되고 고발을 하고 형제간끼리 막 재판을 벌리고 막 고발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야곱의 가정, 불화한 가정을 선으로 이끄셔서 12지파를 준비하면서도 왜 야곱을 삼촌 라반으로부터 빼내려고 하나님은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애굽 복음화를 위해 12지파를 세워야 될 중요한 시간표가 사실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에 42절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하소연하죠. 내가 외삼촌 집에 거한 지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를 했는데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형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갚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자, 오늘 제목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랬는데 나홀은 누구냐면 나홀이라는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홀은 아브라함의 조부입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고 데라의 아버지가 나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형제간이 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형제간끼리에 대한 그 관계를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말하는 이 그들의 조상이라는 이 조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물론 뭐 아브라함 윗대에 뭐 노아도 있고 무르셀라도 있고 뭐 가인과 아벨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의미들이 변질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43절에 50절에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대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니까 원래 라반은 전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전부 내 거. 딸들도 내 딸이야. 자기 딸 아니잖아요. 야곱의 아내잖아요. 이미 시집 보냈으면 아닌데 내 딸이다. 또 네가 낳은 12명의 자녀들도 내 자식이다.
양떼도 네가 갖고 있는 얼룩무늬 뭐 아롱진 거 뭐 점 박힌 거 전부 사실은 내 양떼다.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게 라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이걸 야곱은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 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여갈사 하두다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함으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돌무더기를 세운 것 자체가 삼촌 라반과 야곱의 이제는 경계가 되고 구별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뭔가 섞인 믿음과의 구별 짓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돌무더기입니다.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셨다.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핵심이 51절에서 55절에 나옵니다.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니라. 나도 너를 터치 안 하고 너도 나를 터치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은 게 결국은 뭐냐면 재산 분쟁에 대한 구분을 딱 짓는 수준의 무더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이 판단이 뭐 판단하는 거냐면 네 땅과 내 땅, 네 재산과 내 재산, 거기에 경계. 다시는 이제 내한테 와서 내 재산 빼앗아 가지 마라. 나도 네한테 가서 네 재산 안 빼앗아 가겠다. 그런 완전히 어떤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경제적인 선을 끊는 언약의 징표로 그 무더기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세웠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언약이 아니고 이거는 야곱과 삼촌 라반의 경제적인 구분선을 찍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여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격려하는 일을 가르쳐 맹세하고 여기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했는데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의 격려하는 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우상 숭배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드라빔을 가지고 섬겨왔던 각종 이방신, 우리로 말하면 뭐 하늘님, 한울님, 뭐 증상상제, 하늘에 계신 뭐 조물주여 이런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늘님, 한울님, 증상상제, 천상상제, 옥황상제 이런 이름 비슷하게 불러버린 겁니다. 왜? 이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것은 대부분 여호와 하나님의 선명한 핵심적인 언약을 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고 구별합니다. 맹세를 했지만 그 아비 이삭의 격려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따로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밤을 새우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31장에서 좀 전달하려고 하는 포커스가 이제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호와로 유일신, 물론 지금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말하는 건데
아브라함의 조부 나홀의 하나님은 옛 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신, 곧 우상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반 삼촌의 종교가는 유일신관이 아니라 다신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많은 신들이 동일한 신인 것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따로 예배를 한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풍습으로는 언약이나 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희생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여서 함께 우하고 화해하는 식사를 드렸지만, 오늘 여기서 따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뭐 삼촌이 자꾸 뭐 이상한 증상산전이 하늘님이니 뭐 조물주니 뭐 이런 이상한 의미의 조약을 맺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며 언약을 딱 맺고 작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특히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이걸 선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했던 그 신앙 자기가 굉장히 좋고 제자라고 하지만 자기는 불교에서 말하는 의미들과 다른 종교에서 믿고 있는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알라 신이 무슬림이 말하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는데 그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알라는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 말하지 않습니다. 알라는 이미 무슬림의 기원을 보면 아예 그 지역에 있었던 달을 섬겼던,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 달 모양으로 이렇게 그 국기나 이런 데 표가 있죠. 아예 우상 숭배하던 신들이 믹스가 된 게 사실은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는 전혀 다르고, 알라는 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믿고 있는 신 같은 게 알라라고 부르는 신하고 똑같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때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되냐? 그러니까 요즘 현대시대 때는 너무 기독교가 독선이고 배타적이다. 저거들만 구원받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크리스찬들이 구별되고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도 너무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렇게 말하면 조금은 인정해 줄 부분도 있는데, 웬걸 목사들이 더 사기치고 교회 장로들이 더 사기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 일으키고 교회 안에 더 이런데 자기들만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막 이단 사이비들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인들이 볼 때도 아예 혐오와 멸시, 그리고 전쟁을 혐오하면서 우리가 이제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치로 내가는 게 뭐냐면 평화거든요. 차별금지법. 왜 다른 종교는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냐? 그거 자체는 차별이 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전도하는 데 있어도 굉장한 문제가 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 그건 차별이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걸려버려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동성연애자라든가 트랜스젠더라든가 타 종교나 유대인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딱 하면 그 녹화본을 딱 가지고 고발하면 완전히 어려움을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간에 대화가 필요하고 평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각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던 목사님들이 대형교회가 되고 어떤 리더가 되면 편협하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무래도 기독교 안에서만 어른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어른의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방송 출연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일반 방송에서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만 하죠. 왜? 그렇게 되면 그걸 보는 타 종교 시청자들이 왜 저런 메시지들을 공영방송에서 지상파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법적인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들이 점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럼 타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교는 끝없는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생이 윤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서 해방되고 탈출하고 해탈의 구원으로 돌을 닦아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길을 택하든지 산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여러 길이 있으니까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최고 꼭대기에서는 만나니 불교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모슬렘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아예 저 무당 안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각 종교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예가 어떻게 시작됐냐. 우리는 한국말로 예수 그러지만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부르지 않냐. 많은 사람들이 God 그러지만 그 God도 여러 종류예요. 어떤 것을 부르는지 몰라. 미국 돈에 God에 대한 게 나와 있다. 그게 영어 하나님 말하는 거냐? 아니에요. 다른 의미로 쓰고 있다니까요. 각각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미의 God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원주의자들은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통하여서 극락을 간다고 하냐. 그 극락이 바로 천국이고 무당이 대나무를 잡고 흔들고 있지 않냐. 그 대나무 이파리가 있는 게 천국이고 그 대나무 뿌리를 갖다 땅에 박고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을 갖다 연결한 중매자가 무당이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인 예수님 비슷한 게 무당 아니냐.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전부 종교들을 갖다 끼워 맞춰서 똑같은 걸로 획일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토착화 신학은 뭐냐? 여러분들 어떤 교회 가보면 달력 같은데 이게 이제 그 한신대 한국신학대학 같은 출신들이 토착화 신학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한복 입고 있고 이런 교회들은 성만찬식을 하는데 떡하고 막걸리를 갖다 놓고 하거든요. 유대인들 사회에서 있었던 문화대로 하지 말고 한국에 왔다면 한국대로 하자. 그래서 저기 전 세계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가보면 예수님이 흑인이고 아기도 흑인, 마리아도 흑인으로 그려놓은 그림과 조각품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그 나라로 가서 토착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민중신학. 아예 민중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민중 자체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상한 또 논리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종교들과의 대화가 필요하다. 종교 간의 대화. 그래서 막 스님들이 크리스마스 때 와가지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뭐 교회 목사님들이나 가톨릭 신부들이 막 절에 가가지고 부처님 오시는 축하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간의 대화하는 모습 보면 불교 다른 종교인들을 볼 때, 야, 그렇지. 저렇게 종교 간에 하나 되고 서로를 존중하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딱 보면 귀신의 잔과 하나님의 잔을 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다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 종교인들도 사랑합니다. 근데 뭐는 우리가 사랑하고 인정할 수 없냐? 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관,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다가 저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태양신이요. 그래서 이집트에 라신도 나오고 바다에 저 또 신이 있지 않을까, 포세이돈, 우리나라는 용왕님, 산에는 산신령님, 이러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게 동물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발전시켜서 종교화된 거예요. 종교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공덕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종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나 공덕이나 노력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덕이나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기준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를 만들어 놓고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타 종교인이나 우상 숭배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참된 의미들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게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모두 다 리폼드 퓨어 가스펠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우리 교회 와라, 헌금 많이 해라, 축복 많이 받을 거다. 그건 메시지 아닙니다.
그는 비즈니스 하고 있는 거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뭐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혼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혼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고, 단번에 영혼이 사탄 마귀 귀신 사망권세 깨뜨리는 길을 열었다. 저는 옛날에 전도하는 게 부끄러웠다니까. 지하철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꼭 판촉 활동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23살 때 군제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제 인생이 바뀌고 나니까 전도라는 거는 그 사람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되는지,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담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 뱀속에 들어간 사탄의 미혹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기 위한 몸부림으로 만드는 게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2000년 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독교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 아담과 하와를 예수님 닮도록 만들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 하나님 만나는 길, 교회 가는 길이 아니고, 종교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원래 인간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던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한국에도요, 그 변선한 박사나 김경재 교수 이런 사람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주장해가 감신대 학장에서 해임되기도 하고, 김경재 교수는 대성 기독교를 주창하며 기독교와 불교를 접목해가지고 찬양원에서 이제 목탁 때리고 막 이게 섞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종교 간에 대하다고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뭐 이게 이제 원색적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다원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시도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전 세계 약 70억 인구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저 수많은 모슬렘권들, 불교권들 저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랑을 확대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은 각 종교마다 원래 인간은 종교성이 있었으니 여호와라고는 몰라도 하늘에 계신 신이여, 안 그러면 우주 만물을 만든 어떤 신이여 막 부르는 그게 결국은 개념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우상숭배를 한 달째라도 구원받을 수 있고, 불교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갈망한 거고,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리스도가 다 포함되어 있다. 각 종교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었다라고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니요.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 조 바이든입니다. 조 바이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미국에 많아요. 그러나 프레지던트 조 바이든은 한 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 증거가 예수님만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종교적 개념을 접목시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성경이 뭔데? 이 성경은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 사람이 쓴 건 분명해요.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게 맞는데 어떻게 그러면 노아를 본 적도 없고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고 오늘 읽었던 이삭 야곱도 모세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이 쓴 게 사실이냐?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들과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하면서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예화를 직접 누가 말했냐? 예수님이 말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조금 싼 성경 말고, 싼 거는 컬러가 없이 까만색이지만 조금 가격이 있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한 부분의 인용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 출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도 귀중한 설교를 하니까 풋노트식으로 함께 다니면서 그 설교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예수 어록집이라 그러는데 제일 먼저 쓴 게 아마 마가복음일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시간대를 서로 보면서 공간복음 같은 관점에서 쓰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따로 썼는데 그걸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약 1500년 동안에 30여 명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기록한 걸 묶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권위를 두느냐?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모세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죽고 어떻게 부활하고 심지어 옷이 벗겨질 거 은삼식에 팔려질 걸 보지도 않은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예언했는데 성경 그대로 잡혀가고 성경 그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고 다윗이 시편 16편 9절에 10절에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고 부활할 거라고 다윗이 예언했는데 그대로 부활했어요. 시편 68편은 승천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심지어 옷이 벗겨질 거 제비 뽑기다가 그 심지어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배 터져서 죽을 거라는 예언까지 정확하게 수천 년 전에 예언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아에 관계된 언약만 300군데가 여러분들 다 진행된 걸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한 그대로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한 사람이거든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채찍 맞고 찔릴 것까지 예언했다니까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아이를 놓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새빨간 거짓말 그대로 썼는데 700년 뒤에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은 이렇게 쓸 수가 없다. 그럼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그쳐온다. 다른 모든 코란이다, 몰몬경이다, 불경이다 이런 뭐 각종 종교가 만드는 책이 그런 예언의 능력이 있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하여 지금이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면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고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온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잡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성부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구원을 성취시키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 속에 적용시켜서 영접한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구원이라니까. 뭐 우주적 에너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딸이 된다니까. 인격적 만남이 뭡니까? 지정의를 가고 알고 느끼고 행동하고 만나고 누릴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교다원주의에서 말하는 것은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고요.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모든 종교들을 통합시키는 개념으로 만들려고 몸부림친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그냥 똑똑하다 보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박사학위를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을 보세요. 바울이 아덴,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쟤를 기다리다가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이 분한 거예요. 너무 열받는 거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우스 큐피터 뭡니까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열받은 거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막 변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변론을 하면 안 돼요. 복음 선포라는 것은 캐리그마입니다. 선포적인 거예요. 막 이해시키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꼬시고 영접기도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비는 게 아닙니다.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받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렇게 선포했거든요. 선포하는 순간 그게 효력이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변론합니다. 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스토아학파, 에피쿠레오스 학파 그 철학자들 아시죠? 막 논쟁을 한 겁니다. 근데 단어가 뭐냐? 철학적인 대화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니까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이방들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어디 또 뭐 신이 하나 생겼나?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말하는 이 세교가 무슨 그러니까 유대교도가 아니고 이게 무슨 종교냐? 뭐 예수는 뭐고 부활은 뭐냐?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고자 하는데 그 뜻이 뭔지. 그래서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되는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말은 어렵게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하루 일과가 뭐냐? 기가 막힌 이야기 나오면 그거 갖고 변론회가 죄송합니다. 말 따먹게 하는 거로 재미를 즐기던 사람이 이 철학 시대에 있던 철학자들이라니까요.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궤변론자들. 거룩한 성수로 세례를 하려고 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빠져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거룩한 성수가 변질된 거냐? 모기가 죽었으니까. 아니면 모기가 성화됐다고 봐야 되냐? 그거 가지고 맨날 며칠 막 어떻게 성수가 변질될 수 있냐? 모기가 성화되었어. 아니야 모기가 죽었으면 그게 변질된 거지.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천사가 바늘 끝에 몇 명이 올라설 수 있을까? 아무 쓸데없는 영혼과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소리로 시간을 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는데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아니라요. 막 종교적인 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23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를 선명하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루다니면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시내라고 새긴 단을 보았다. 이 말은 뭐냐면 절에 가보면 무슨 뭐 조상신, 산신 또 애 잘 낳게 하는 신 그런 단들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뭐 제우스 신에게 아테네 신에게 또 뭐 포세이돈 신에게 큐피터 신에게 있는데 워낙 이 사람들이 머리가 뛰어나고 똑똑하니까 혹시 우리가 안 부른 신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이름을 안 부른 신에게 드리는 제단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철학적 논쟁에 빠져버린 겁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어떤 단을 만들었는데 그 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려고 접근해버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역을 한 겁니다.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고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으신 것 저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어떤 성전이나 물건 안에 하나는 거시지 않는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도 아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은 설명하지만 구별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처럼 논쟁을 하는 겁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나오죠. 왜 이렇게 우주 만물에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있냐? 태양 저게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타오르고 지구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느냐? 이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을 보면서 야 이걸 만든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그걸 찾으라는 건데 그걸 찾지 못하고 태양에 집중하고 있고 달에 집중하고 있고 우상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러면서 뭐 반신 반인 이런 소리도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자꾸 단어를 갖다가 철학적 논쟁 단어를 씁니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에 고안하고 새긴 것으로 여길 게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 달려 죽었다 부활하셔서 심판하실 거라는 말은 하지만 선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회개하라고도 했는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는 결국은 사도 바울이 여기를 떠나요. 아덴을. 그리고는 18장 1절에서 5절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데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업이 같음으로 함께 가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제 중요한 게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따라서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혀진 거 아니에요. 보세요. 고린도에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밝히 말했는데 아덴에서 했던 메시지하고 틀려요. 아덴에서는 엄청나게 브로드하게 메시지를 많이 하지만 핵심을 정확하게 선명하게 말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명하게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능력이다. 특히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이제 절대로 고상한 철학적인 단어들 논쟁들 막 이런 막 아름다운 말로 아니하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딱 아덴을 거쳐오면서 내가 절대로 이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 말고는 내가 말 안 하겠다. 왜 그러냐?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는. 어떤 목사님은 보면 막 어떤 철학자 이야기 어떤 유명한 사람의 그걸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무슨 예화집, 이분은 막 예화집을 몇 개를 갖고 있는지, 격언집, 무슨 유명한 책에서 그렇게 성경 가지고 부족합니까? 어마어마한 말들. 왜 사람의 말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혼념과 요소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밝히 전할 때 우리의 혼과 영혼과 생각들이 찔러 쪼개어지고 바뀌게 되겠습니다. 시간 좀 길어졌는데요. 하나님이 야곱처럼 우리의 삶과 모든 섭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야곱과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하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입니다. 임마누엘의 사실력으로 누리는 삶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삶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게 맞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게 맞아요? 그럼 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결정합니까? 아니거든요. 임마누엘의 사실력으로 누리는 또 믿는 그런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라반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선명하게 달랐던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의 모든 일생일대를 완벽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불신앙하거나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성취를 따라가며 기도응답을 따라가며 전도와 선교를 향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